12월 1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오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가장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4장 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지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 말씀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는 70인역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장 13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4장 3절까지의 말씀이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던 우리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3장 22절에서 24절까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말라기서가 4장이 아니라 3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성경의 장절이 그런 구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가, 또 어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에필로그에 따른 것이고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는 여섯 번째 논쟁, 이 여섯 번째 논쟁은 의로운 자들의 옳음이 입증되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3장 13절부터 3장 15절까지는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약간 비슷합니다.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말로 주님을 그들이 괴롭혔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주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라고 2장 17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13절에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주님을 거역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이 했던 말을 주님께서 그대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명령 지키고 뭐 말씀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그런 거 아무 유익이 없잖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복이 있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재앙을 면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던 공의로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런 것이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이들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나 하면,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명령 지키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별로 우리들에게 실상 주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세상에 보면 교만하고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다 잘 살잖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이 뭐 더 우리보다 윤택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더 짓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상 아니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해질수록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우리한테 뭘 잘해 주셨나? 그러면서 불손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손한 말을 할 정도로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16절을 보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이렇게 다시 언급해 하시진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말,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옮기시진 않았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존중했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주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사는 거 정말 어렵고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모르고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불의로 판치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의롭게 살고 평화를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세상이 다 이제 끝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그거 잘 안 되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세상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다 섞여 살고 있고 온갖 소리들이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특별한 소유인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분별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리를 끝까지 여러분의 입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심판은, 불의 심판은 진짜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태우는 그 날이 올 것인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광선이 발하게 될 것이니, 이 의로운 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우리의 발바닥 밑에서 재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에필로그에서 주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모세를 지켜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그것이 기억이 희미해질 때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돌이키는 일들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예언이 끝난 이후에 중간기가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들을 실행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드러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는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기초,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해,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가 입증되는 그날을 해가 비추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은 백성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늘 말씀 앞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